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모처럼 신촌에서 친구들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샤브샤브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를 너무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친구도 머리를 자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마침 신촌에 살아서 신촌에 잘 자르는 그 미용실에 이제 같이 머리를 자르러 간 거죠. 가니까 이제 제가 그때 모자를 쓰고 갔거든요, 약속 장소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 디자이너 쌤이 승민 쌤 샴푸 먼저 부탁해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승민 쌤은 이제 가명입니다. 근데 이 승민 쌤이 딱 봐도 일한 지 얼마 안 돼 보였어요. 누가 봐도 인턴이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살짝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 미용실 가서 이제 샴푸하면 귀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엄청 찝찝하고 좀 고문이잖아요. 근데 보통 남자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귀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고 머리를 이상하게 잘라놓고 그리고 왁스를 이상하게 해놔도 마음에 드세요 하면 뭐라고 하죠? 네 이러죠. 네 괜찮아요 하고 그냥 후다닥 도망가잖아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이 인턴분이 샴푸를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귀에 물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두피 이거 마사지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샴푸를 하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인턴분이 이제 머리를 말려주시는데요. 그 인턴분이 살짝 긴장의 끈을 풀었는지 엄청 뜨거운 바람으로 이 머리를 말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뜨거운 바람도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면 괜찮거든요. 금방 마르잖아요. 근데 머리하고 정말 엄청 가깝게 그리고 뒷머리 여기만 엄청 뜨거운 바람으로 계속해서 말려주시는 거예요. 원래 보통 이러면 남자들은 그냥 참잖아요. 그냥 이러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제 친구가 디자이너 쌤부터 머리 먼저 자르고 있었고 혹시나 제가 말한 걸 그 디자이너 쌤이 들으면 인터뷰는 좀 약간 무안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작게 그리고 이 거울에서 눈빛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했어요. 저 혹시 그 찬바람으로 좀 말릴 수 있을까요? 근데 갑자기 제 옆에서 제 친구 머리를 자르고 있는 디자이너 쌤이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찬혁 쌤 드라이 교체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남자 찬혁 쌤이라는 분이 제 머리를 말려주시고 이제 그 뒤에 있던 승미 쌤은 다시 그 왼쪽 복도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죠. 제가 그때 속으로 이렇게까지 해달라는 거 아니었는데 그냥 찬바람으로 바꿔서 말려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서 뭔가 그 복도에 서 있는 그 인턴분이 뭔가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 다 말리고 커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 디자이너 쌤이 또 그러는 거예요. 고객님 아까 너무 뜨거우셨죠? 제가 대신에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까지 드라이쌤을 바꾼다고? 이렇게까지 사과한다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뜨거운 바람으로 말릴 수도 있고 샴푸하다 보면 귀에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누가 처음부터 완벽하겠습니까? 근데 그 한 번의 실수로 드라이쌤이 바뀌었어요.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 한 번에 하나님께서 왕을 바꾸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보면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직책을 내려놓는 고별 설교를 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하나님만이 너의 참된 왕이니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자기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가 시작되긴 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과연 사울과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한 후로부터 시간이 좀 많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2절도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갑자기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1,000명의 군대를 이끌 만큼 다 큰 성인이 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한 뒤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단순히 시간만 흐른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문화냐? 바로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다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고 있었고, 심지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진작에 철기 문화로 넘어와서 강력한 무기들을 만들고 또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어떻냐면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이 2사람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을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삽, 곡괭이, 도끼 이런 게 그들 손에 있었던 거죠. 블레셋은 진작에 철기 문화로 넘어와서 당시 전차라고 불리는 병거가 3만 대나 있었고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고작 곡괭이, 도끼, 삽 이런 것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블레셋이 이기겠죠. 곡괭이로 어떻게 전차를 부십니까? 도끼로 어떻게 창을 이겨요? 말에 올라타서 그냥 그 길쭉한 창으로 찍어 누르면 그만인데, 애초에 이건 게임 자체가 불가능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한테 덤비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만 블레셋을 공격한 겁니다. 하룻강아지 법모선들 모르고 기습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나마나 뻔한 싸움 아니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사무엘의 고별 설교.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참된 왕이니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했죠. 사울은 이걸 기억하면 돼요. 철기? 오케이. 하지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면 전쟁의 승리는 우리한테 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사울이 이 사실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굴과 나무 숲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바위 틈과 구덩이와 우물 속에 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길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잃고 숨고 심지어 도망가기도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5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데반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전차가 3만 대, 마병이 6,000명, 백성은
숫자로 표기도 안 했어요. 너무 많아서 마치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대요. 지금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보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했던 말을 기억하면 분명 떨지 않았을 텐데 사무엘이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 때 크리스찬도 화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거룩한 분노를 했다고 했죠.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서 소를 토막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죠. 너네 전쟁에 참여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사울의 그 용맹함과 담대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 딴 모습이죠. 그 용맹스럽고 자신감 있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몇 번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무엘이 말한 여호와 빼고는 사울이 말한 여호와는 딱 한 번 나와요. 그것도 사무엘이 질문을 해서 나온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스스로 먼저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이 무슨 짓을 저지르죠? 우리 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곳에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사울은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출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고자 했던 건데 점점 하루가 지나는데도 사무엘이 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가뜩이나 블레셋이 저렇게 모여 있어서 지금 너무 두려운데 사무엘은 안 오고 거기다가 백성들은 한 명 한 명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면 당장 뭐라도 뭘 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 둘씩 떠나가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제 좀 있으면 사무엘상 1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올 텐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던 방법이 뭐였을까요? 다윗이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의 눈이 없어서 자꾸 다윗에게 갑옷 주고 투구나 칼 같은 거를 주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오로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자꾸만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 둘씩 자기를 떠나가는 그 군인들을 보면서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울이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도 제사는 마음대로 못 드립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사울이 그만 너무 조급해서 너무 두려워서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서까지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제대로 된 제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처럼 만약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그 예배는 아무리 짜임새가 완벽하고 아무리 찬양이 뜨겁고 아무리 화려해도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 취업 잘하려고,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자격증 시험 붙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두려워도 이 보이지 않는 선을 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을 안 넘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걱정과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선을 넘어서 내가 왕처럼 내 멋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10절을 보니까 사울이 결국 선을 넘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니까 그제서야 사무엘이 도착하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 대신 미리 제사를 드렸군요. 아이고, 감사해서 어쩌죠?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13절과 14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새로운 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미 통치자로 임명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찾아냈다, 임명했다 이 동사들이 전부 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쩌면 저와 똑같이 아무리 사울이 왕이라지만 왕도 사람이잖아. 처음으로 왕이 된 건데 왕도 실수할 수가 있지. 아무리 그렇다고 실수 한번 했다고 바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나님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은 과감하게 왕을 바꾸겠다고 하신 거죠. 마치 실수 한번 했다고 바로 드라이쌤을 바꾸려고 했던 그 디자이너 쌤처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은 지금 당장 사울을 왕으로 내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장 다른 왕으로 바꾸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죠. 근데 다윗은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로부터 40년 뒤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넌 아직도 너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너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넌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왕들은 혈통으로 왕이 유지되지만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라 오직 순종으로만
왕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선 순종이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니니까, 우리 아빠가 장로니까, 엄마가 여성교회 회장이니까, 그런 혈통과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1%의 불순종이 섞여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100% 했냐 못했냐 그거지, 뭐 98% 했는데 나머지는 못했어요, 이건 결국엔 못했다는 겁니다. 즉 불순종이죠. 근데 우리가 98% 순종한 것을 보면서 마치 순종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마치 사울처럼. 여러분, 나중에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세요. 가서 아말렉을 공격해라. 그리고 모두 죽여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여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였는데, 정말 다 죽였는데 마지막에 아말렉 왕과 또 가장 좋아 보이는 양과 소는 살려두죠. 그러면서 뭐래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들로 좀 제사하려고 할 수 없이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가 뭡니까? 자신이 한 행동이나 선택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려고 스스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바로 자기 합리화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런 신앙의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열심히 살긴 살죠. 근데 그러다가 또다시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할 수 없이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자 사울의 모습이잖아요. 할 수 없이.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쉬운 성경을 보면 사울이 정확히 그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에 와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나는 아직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분명히 기다렸는데 하도 사무엘이 안 나타나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도 100%의 신앙, 정말 순종만 있는 그 신앙이 되기 위해선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것들과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게 바로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할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근데 여러분, 왜 선택지가 없습니까? 왜 방법이 없습니까? 사무엘이 앞장에서 고별 설교할 때 계속해서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잖아요. 너네가 선택하고 너네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방법이 없고 왜 선택지가 없습니까?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는 교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교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은 이런 자기 합리화가 섞인 말들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은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든 된다. 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 할 수 있었다. 이 말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듣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할 수 없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다음 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4장 6절을 쉬운 성경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진으로 가자.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군대의 수가 많고 적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블레셋을 처단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14장 12절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내 뒤를 따라 올라오너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 지금 요나단이 하는 말들을 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단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자 어떻게 했습니까? 청동기 문화였던 이스라엘, 곡괭이와 삽, 도끼를 들고 있던 이스라엘이 철기 문화였던 블레셋, 전차가 3만이고 칼과 창을 든 군인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던 그 블레셋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고 패배할 수 없는 것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좌절을 승리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하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결단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